또 뜨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을 선택하라. 원망과 불신앙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두려움은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뭐가 비슷한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여기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로 또 믿음은 긍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신앙의 삶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건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서론이 쫙 있고 개론을 하고 그다음에 강론을 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 믿음의 편에 서서 믿음을 선택하라 그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건가?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한다고요? 믿음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바람 쐬러 이렇게 저쪽에 좀 가다가 말이 많이 있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오늘 저녁 설교를 생각하는데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순간 제가 말 많네 그랬어요. 설교를 늘 생각하는 목사는 그런 생각만 나요. 말이 많네 그러고 저 혼자 웃었어요. 다른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죠.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하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이 막 계속 기침하고 몸도 안 좋고 열도 나고 머리도 띵하고 또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도 그냥 좋습니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말을 훈련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어에도요. 보통 우리 How are you 물어보잖아요. 어떠세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방법이 적어도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아주 좋습니다 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라고 교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영미계통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자기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가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호전되고 그리고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반대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청년이 물어봤어요. 그냥 별일 없었어. 어떠니 별일 없었어. 그냥 매일 조금씩 늙고 매일 조금씩 뚱뚱해지고 머리가 벗겨질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는 길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20대에 만나서 이제 20년 지날 바에 40이 됐는데 정말 몰라볼 정도로 몰라볼 정도로 뚱뚱해지고 완전히 머리가 벗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늙어 보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친구는 농담으로 매일 뚱뚱해지고 있고 매일 머리 벗겨지고 있고 매일 늙어가지 그랬는데 그 말한 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지고 머리 빠지고 뚱뚱해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우리에게 주문처럼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뭘 얘기했느냐가 그 사람에게 주문처럼 들어와서 나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잠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쁜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쁘다고 하는 사춘기 소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땐 정말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늘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쁘다고 말하는 이 아이가 있는데, 희한한 거는요, 점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스스로 자기에게 예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몰라보기 예뻐지더라는 거예요. 왕자병, 공주병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척할 때 생기는 건데, 우리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은 만왕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 왕자고 공주죠. 맞죠? 주일학교에서 이런 설교 다 합니다. 그럼 주일학생들도 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관없어. I don't care.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래서 나는 왕자고 공주야. 공주는 대부분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왕자도 다 늠름하고 잘생겼잖아요. 제가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은 다 외형적으로나 심성으로나 참 훌륭하시고 예쁘시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왕자, 공주이십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도 할 수는 없지만 제 눈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요. 자,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은 심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향해서 패배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러면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승리가 아닌 패배가 내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니 나는 강하고 재능이 넘치고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창조적이고 오늘도 보람찬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내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거죠. 그 반대로 난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도 또 무슨 어려운 일이 날 찾아올까, 무슨 놀랄 일이 찾아올까, 난 참 재수도 없다, 내 꼴이 뭐 그렇지, 그러면 정말 꼴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한참 설교 잘하시고 막 은혜가 넘치시고 그럴 때 맨날 설교하시면 처음 시작하는 말이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를 늘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하루를 선포하고 오늘도 긍정적인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찌뿌드하고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이 부정적인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지 말고 나를 전진하게 해주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셔. 그리고 내가 손대는 건 분명히 다 성공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주로 하세요? 자녀들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객관적으로 참 훌륭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아이들의 훌륭한 면들을 또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얘기할 때는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꼭 이 아이에게서 좀 고쳤으면 하는 그 100이면 그 중에 하나, 두 개 있는 거,
그거를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야, 넌 다 좋은데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다 좋은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요 소리만 콕 와서 박히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은 안 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있죠. 예. 그런데 정말 엄마 마음에는 요것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데미지가 되고 용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잘하는 것을 강화해 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강화해 주면은 그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책 읽어보셨죠?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동물 사육사가 동물들을 조련할 때 동물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말한 대로 안 하고 그럴 때 그거 고쳐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한대요. 모른 척 한답니다. 엉뚱한 짓 하면 조련사가 오히려 관심을 안 둔대요.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재미없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을 때는 야 잘했다 그리고 뭐 먹이도 주고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하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마치 이 탐조등을 쫙 비춰가지고 이 죄수가 탈옥할 때 탐조등 탁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되고 의욕이 꺾이고 그렇게 된다. 칭찬하고 잘하는 것에 주목하고 강화해주고 격려해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잘못하는 건 슬그머니 없어지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 아이를 악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와 절망에 관한 말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영향에 빠져 있었는데 이 무속신앙의 저주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하는 그 자식한테 나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할 놈의 자식아, 그리고 미움으로 시작하는 거, 미움, 이응, 이 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자식이 망하고 내 자식이 나가서 잘못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지독하게 반항적이라도 그 아이가 못됐다느니, 또 이야기는 뭐 싹시 노랗다더니, 싹시 노라면 죽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거,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 이 아이에게서 좋은 특징들,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그 말이 씨앗이 돼서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미래에 이미 약속되어져서 다가올 축복이라고 믿고 그 얘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선포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한 내용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세요. 좋은 것 선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야, 성도들이 밀려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그 강하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자기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앞에 메뚜기니까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못하는 자의 고백이 이렇게 달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결국이 씨앗이 돼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하고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우리 자신이 이 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에도 말씀하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내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내 배가 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된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쓴 책에 현재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속히 말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을 받는 풍성한 삶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들이 젊어서부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이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여러분이 만드시려면 오늘이라도 믿음의 말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씨앗이 돼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도 승리의 말을 선포하세요. 문제를 향해서도 승리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그 앞에 찾아오게 될 때에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눌려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세요. 더 나아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아니, 나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갈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나를 옥죄고 나를 가둬놓고 슬프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져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이 삶에 나를 두르고 있는 문제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나아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풀어주실 때 한 번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반석을 향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향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 이 복을 선포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겨우 눈곱을 띄면서 짜증스럽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이놈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짜증을 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워주셔서 아침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쁨으로 버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여러분 기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짜증스럽게 한다고 누가 더 알아줍니까? 기쁘게 하는 사람을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남들보다 더 앞서서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재능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를 해도 그래요. 목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평안한데 성도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항상 내 안에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들어옵니다. 같이 염려하게 되죠.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중보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편한 직장 얻어갖고 월급 많이 받고 그래서 그렇게 호강하고 그런 기대 별로 없어요. 바로 엊그제네요. 제 아내하고 의논하기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걔네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꾸준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기복을 이렇게 보면서 요새 우리 막내가 제자 훈련 받고 이러면서요 상당히 경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주 경건한 얘기를 해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이 아이가 참 불신자 같은 소리도 하고 좀 대학의 지성의 물을 먹는다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그래서 염려를 했었는데 바뀌었어요.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은 하여튼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 아이가 신학대학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대학원에 신학대학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그래서 그래도 좋지. 얘가 만약에 그 길을 가서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얘가 정말 훌륭한 선교사의 자원이지 그런 얘기를. 근데 제 아내가 한술 더 뜹니다. 우리 딸들이 사모된다 그래도 난 환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고생인데 제가 그러면서 그래 나는 환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집안 얘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들었는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요 원고에 없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키신 얘기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까지 것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요까지 것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문제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척석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억눌려 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 근심의 불필요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 내려놓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아니야. 거인같이 버티고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로질 거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옥죄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 질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좀 더 주의 일에 힘쓰고 싶은데 건강이 약하니까 나는 못하지. 그리고 늘 위축이 되고 예배에 나가고 싶고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점점 더 마음이 약해지고 그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질병이 있어도 선포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여러분 나만 장군 얘기하시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생겼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염려하던 질병이 그냥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이 월삭이에요. 우리 특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정말 특별한 은혜 받으리라.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 제목을 뚜렷하게 정하시고 이번 새벽에 나가서 우리 주님과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단판 한번 하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걸 내가 보고야 말리라.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노트에 분명하게 쓰세요. 이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번 특세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씨름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내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들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붙들고 매달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하게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특세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상황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의 말만 바로 잡으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의 말을 하세요. 패배의 언어를 승리의 언어로 바꾸어 보세요. 나는 복을 받았다.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불리한 상황도 오히려 유리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좀 자라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뭔가 좀 결단하려고 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한 번씩 우리를 놀래키고 합니다. 그때 까딱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모른 척하고 눈 찔끔 감고 전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을 선포하고 믿음 충만한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